예,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로서의 갖는 어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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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많은 청소년들은 예전에 청소년이 갖지 않았던 꿈을 꾸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예인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청소년들 중에서도 연예인이 꿈인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없답니다. 연예인이 꿈이 되는 데는 그냥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연예인이 됨으로써 거기에 받는 누리는 삶에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아이들은 수줍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끼를 나타내기보다는 자신의 끼를 감추고 억누르고 숨기며 자제하며 그렇게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돌출나 보이는 것이 그렇게 이쁜 모습으로 봐주지 못하는 그러한 때였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연예인 하면은 매우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반대에 봉착되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자신의 개성과 끼가 마음껏 발휘되면 발휘될수록 인정받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연예인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직업으로 대두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떠한 재능이 있으면 한번 그쪽으로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길로 갈 때에 인기 연예인이 한번 됐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부와 명예 그리고 인지도가 갑자기 달라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TV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노래 한 곡만 잘 불렀는데도 사람들이 알아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줄 몰랐다는 겁니다. 전혀 무명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텔레비에 나와서 노래 한 곡 잘 불러서 감동을 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그러한 신기한 세계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연예인들이 그 부를 누리고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우리가 비춰지는 그러한 시각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이러한 화려한 삶의 반면에는 또한 그들만의 고충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들만이 겪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적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개인적인 행동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사생활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그마한 행동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또한 아주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통 사람이면 그냥 넘어갈 일임에도 불구하고 구설수에 오르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젊은 시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얼마든지 연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하면서 서로의 꿈을 키워가는 그러한 좋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통제되고 제약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아예 시작부터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어려움을 겪는 그들만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영화로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이요 축복임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땅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미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비되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는 주의 제자이기에 갖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연예인들이 겪어야 하는 고충이 있듯이 그 영광지에 겪어야 하는 고충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자리임에도 분명한데 우리가 거기까지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만이 겪는 우리만이 아닌 우리만이 감당해야 할 아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로서 갖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갖는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자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것과 동시에 이 땅에서 제자이기에 겪어야 하는 제자이기에 감당해야 하는 제자이기에 갖는 어려움의 삶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그냥 그 어려움 자체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려움의 의미 그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소망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는 데 대하여서 우리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의 갖는 어려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왜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로서의 갖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천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16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시면서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제자에게 갖는 어려움에 대하여서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곧 천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리가 나타나면 양으로서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거나 또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낼 아무런 방어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리가 나타나면 물면 물려야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기에 곧 주의 제자이기에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크리스찬이기에 만사 형통할 것을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일이 다 잘되고 기쁜 일만 충만할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찬이기에 만사가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기에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이기에 주의 제자이기에 당하는 고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본분을 지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뭐냐?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한 자리에 드는 것, 천적의 자리에 드는 것, 천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고 그 자리에 드는 것에 대하여서 매우 힘들어합니다. 주의 제자이면 크리스찬이면 당연히 받아야 할, 당연히 겪어야 할 몫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음을 알면서도 주님은 그곳으로 보내고 있어요.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천적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곳을 있음에도 알고 주님은 우리를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명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서 주님은 나를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는 것이에요. 내 생명을 담보로 또 다른 생명이 구원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소망하면서 내가 겪어야 할 위험이 있고 내 앞에 천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해서 나가지 못하는 무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적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생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제자로서 겪는 어려움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겪는 어려움은 어떤 종류의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인가? 어려움인가? 아니면 주님이 찾는 한 생명을 위하여서 겪는 어려움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도대체 그 어려움은 어디에서부터 기인된 것인가? 어디로부터 나에게 찾아오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물어야 합니다. 내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과연 무엇으로 인하여서 찾아온 것인가? 내 삶 자체로 나의 삶을 위하여서 찾아온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찾는 그 한 생명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하는 어려움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 와서 그들의 피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모습으로 순교의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피를 흘렸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도 여러분, 복음화율이 그렇게 기독교 100년의 역사에 어떻게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가라고 할 때에 그것은 이 땅에 와서 피 흘리는 순교의 피가 있었고, 또한 믿음으로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제자로서의 겪는 어려움을 감수하고 달려갔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기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위하여, 다른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 찾아오는 아픔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반드시 이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생명이 노략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탁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16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얘기합니다. 곧 한 생명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들이대 뱀같이 지혜롭게 일들을 대처해 나가며 비둘기보다도 더 순결한 모습으로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순결을 유지하며 그 아름다운 이 사랑을 지혜로운 모습으로 전해야 할 모습이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우리가 천적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로서 갖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한 어려움이 뭡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사람들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 가운데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 전해야 할 복음의 대상도 사람이요, 또한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는 것도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원할 대상,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고 우리를 채찍질하고 옥에 가둘 사람들도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될 중요한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곧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회피치 말아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그 인간을 결코 외면해선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삶의 구성원 중에 하나를 사람이 아닌 많은 동물들로 자신의 삶의 구성원을 채워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점 더 그런 현상은 짙어질 거예요.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페트가 자신의 반려동물로 자신의 생을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동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물론 동물 그 자체가 좋아서, 강아지가 좋아서, 그리고 고양이가 좋아서 그렇게 키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동물을 키우는 그 이유가 아주 두드러지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받는 상처, 곧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아픔들. 그런데 그것이 싫어서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 몰려오는 고독감, 홀로 된 외로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든 요소로 자리하게 됩니다. 옛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가 말한 대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했는데 곧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자리에 누구를 앉혀놓고 있습니까? 동물을 앉혀놓고 위로받고, 동물로 받는 상처는 없거든요. 여러분, 동물은 절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내가 주는 그 사랑을 너무나 잘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을 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미워하는지 몰라요? 내 사랑을 듬뿍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를 얼마나 저주하는지 몰라요? 아픔입니다. 왜일까요? 그런 아픔을 사람에게서, 관계 속에서 걸리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외로운 고독감을 동물로서 위로받으며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에게 주는 상처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점점 짙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옆에 가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의 제자로서의 삶은 사람에게 받는 상처를 두려워해서 사람에게 가지 않아서는 안 되고, 사람이 나를 공에 넘겨줄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 앞에 나서지 않아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나를 공에 넘겨줄지라도 우리는 그들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 앞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책찍질하고 나를 가둔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잡히고 그들에게 맞고 그들에게 신문받을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잡힌 바 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억울해요. 왜 내게 이러세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하여져야 할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를 가두고 나를 책찍질하고 나를 공회에 가두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들어야 할 주의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나를 대면케 하십니다. 우리는 도구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갇히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맞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 자신의 상황을 통하여서, 나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결코 회피할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가둘 자도 사람이지만 우리가 만나야 할 자도 사람인 것. 여러분, 제자들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사람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딪히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수록 그에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전할 복음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자소에 갖는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제자에게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8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가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자만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제자만이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에요. 제자이기 때문에 주를 인하여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누리는 혜택은 아니지만 누리는 하나의 좋은 모습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뭐냐면 그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그냥 목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제 주위에 노회나 총회에 속한, 그것도 이제 지방에 속한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만나겠죠. 그런데 아마 내노라 하는 정말 한국에서 대표성을 지닌 목사님들을 만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 선교사로 와 있다 보니까 제가 찾아가지 않아도 하나님 만남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귀한 만남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 정말 그분들을 어떻게 뵈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선교사이기 때문에 만나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이기에 총독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이기에 임금들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어요. 물론
자유의 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구속되어진, 묶여진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누구와 같이? 바울과도 같이.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자유로 갔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죄인 아닌 죄수의 모습으로 올무에 묶여서 로마로 가게 되어지고 로마의 총독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제자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제자가 아니면 결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곧 주의 이름으로 주의 제자이기에 받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18절 하반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저희가 누구예요? 총독들과 임금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곧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찾지 못하는 기독교만의 강인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에서는 모든 길에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네가 믿는 종교도 내가 믿는 종교도 다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다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만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총독 앞에든 임금 앞에든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있던 의인의 모습으로 있던 내가 내 입으로 증거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임금이 무엇을 신봉하고 있던 총독이 무엇을 신봉하고 있던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제자로서 전해야 할 말은 오직 한 가지죠. 예수였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제자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감당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그렇게 빨리 기독교를 인정할 수 있었던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다름이 아닙니다. 많은 제자들이 총독 앞에 끌려가는 일들로 통하여서 그들이 증거한 복음을 통하여서 로마의 가장 핵심적인 세력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이제 여러분 국교까지 이르게 되어진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무엇입니까? 제자로서의 겪는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자로서 갖는 어려움이 하나 있는데 한 번 더 떨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의 삶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제자로서의 겪는 제자이기에 겪는 어려움은 총독과 임금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22절 말씀 여러분 잘 보시면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상급과 구원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자로서의 겪는 어려움은 이 세상의 지도층들, 이방인들을 위한 어려움이었지만 주의 이름으로 받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상급과 나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것,
그것은 나 자신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을 보여주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핍박받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복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곧 나의 구원과 나의 축복, 나의 상급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축복이구나. 할렐루야. 내가 제자로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타인을 구원하기 위한 어려움이었고,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아야 할 내 영원한 생명의 상급이 얼마나 귀한 것으로 예비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축복이죠. 하지만 하나는 누군가의 생명의 구원이요, 또 하나는 나 자신의 생명과 상급을 위한 핍박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로서의 갖는 어려움은 결코 어려움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영원으로 이어지는 축복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많은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며 또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귀한 상급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